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다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징계와 성화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신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그 죄값을 받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징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징벌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받으셨죠 이미. 이건 징계와 징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징계를 언급하면서 고난받는 것과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잖아요. 징계를 받는 것이 꼭 죄를 지었을 때만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디서플린인데 이 단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한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훈련한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징계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교정하고 우리가 옳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시련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일도 한단 말이죠. 또 이제 어쨌든 그게 뭐 우리 잘못 때문이든 아니면 훈련의 목적이든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우리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더 큰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이런 과정, 이런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품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한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저렇게 안 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안 하지? 이런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과정 속에 온유한 그런 심령을 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리게 하는 그런 유익도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목적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련을 감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 그때가 더 두려워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양심도 그걸 송사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일이 오히려 잘 풀리고 이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지나갈 때 오히려 더 불안하단 말이에요.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징계를 받는 동안에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권사님 그러시죠?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속삭이듯이 들리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막 소리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독점적인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질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에 막 집착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들이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또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기쁨 안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이 필요했던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감정과 우리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인성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뭐 그런 성도의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 여러 종류죠. 순환을 받으시고 조롱받고 뭐 어떤 모욕을 받으시고 뭐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안 받아도 되는 거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받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 당하는 고난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그 십자가 신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세상의 불행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나한테 지은 그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십자가로 삼아서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해줍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거나 뭐 비난을 당하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 순간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고난을 겪게 되는 순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청년 때도 그런 어떤 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도 너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제가 받는 그 고난이 그냥 이 고난이 그냥 그게 힘들다 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간 건데 나도 너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 고난 받는 것이 이제 막 제가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투정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랬구나. 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속을 썩이고 말 듣지 않고 막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만약에 주님이 내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막 그럴 때 힘들어. 싫어. 이렇게 해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 속에서 막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참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맛보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고난이 그런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나도 이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놓고 나도 이 고난을 이렇게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인내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억지로 일부러 고난을 막 받으려고 나 이거 고난 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로 이렇게 제시하거나 이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일반적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간 사람과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독한 마음을 품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견뎌내는 그런 사람과 그런 것이 없는 아주 그냥 평탄하게 삶을 산 사람과 이 인생을 아는 깊이에서는 완전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생의 시련을 겪지 않고 주님께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별로 이익이 없는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고맙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죠.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그런 신앙의 목표라면 고난을 회피하고서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분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중에 Through It All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것을 통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믿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그런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요. 징계가.
6절에도 그러잖아요.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징계하실까? 그죠? 좋은 말로 하시지.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아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성경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에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징계를 받지 않고 자란 자식들은 올바른 성품을 가질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무엇이 위험한지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팽개치는 거죠. 그런 부모는 마치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나 다름없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징계를 무시하는 부모는 자식보다도 다른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않는 거죠. 결국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할 일도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려야 되니까. 이 우주 안에 수많은 천체와 우리 지구 안에만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기에도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셔요. 근데 그 많은 우주 안에 있는 작은 점모로 찍을 수도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 큰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잖아요. 이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늘 슬픕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모든 게 사는 게.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는 게 저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큰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냥 아주 소소하고 보편적인 그런 거. 왜 그런 것조차도 저는 이렇게 쉽게 못 누릴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이 교회를 이제 시장 끝나고 교회를 기도하러 가는 길인데 제가 어느 순간 고개가 이렇게 돌려져서 누구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애엄마가 애를 손잡고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명수봐, 부럽냐? 네,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도 참,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참 잘 만났고 자식도 참 잘 낳고 뭐 하는 사업도 다 잘하고 뭐 근심 걱정이 없어요. 늘 교회에서 당당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비교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있죠? 네? 목사들의 세계 속에서도 그래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 진리를 따르면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실컷 누려라 하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시편 115편 105편 15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저희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우주 안에. 그것이 징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받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을 한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뭔가 잘못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부합한 사람이 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징계가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의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런 오는 그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사도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계시록 2장에 있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미 그들이 맷돌에 으깨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 서머나 교인들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시련 없이는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즐거움을 끊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오직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불렀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느껴요. 더 많이 누립니다.
보십시오.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눈물도 많고 또 기쁨도 있고 막 그래요. 물론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걸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구하며 나갈 때 그런 것들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요. 돌아보면. 근데 그런 것이 없이 평안히 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도 또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에요. 그때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그 세상의 소음과 욕심과 그런 혼란스러움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걸 봐요. 마치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그런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요. 이렇게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막 언제 죽을 때까지 이거를 받을 것 같은. 그죠? 그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힘들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10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을 징계할 때 막 계속 평생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잠시 잘못했을 때 또는 어떤 훈련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징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 때문에 증거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도가.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징계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게 마치 그 한도 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혼과 비교할 때 그것은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이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대하시는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징계가 이렇게 잠시 우리에게 머문다라고 하는 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그 징계는 무한해야죠. 그죠?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정하시고 우리를 잠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 우리를 큰 사랑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징계할 때 보면 막 잘못해서 하긴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이렇게 절제되지 않은 우리의 분노의 감정도 막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에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징계하실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분별한 그런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면 징계가 중단이 돼요. 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에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 됩니다. 그 과정이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하나님의 징계,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짧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1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그런 여러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서 그분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즉 세상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제거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분을 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마치 그냥 막막한 그런 이 사막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막막한 그런 사막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홀로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불빛이 없는 사막에서는 오히려 그 하늘에 있는 그 떠 있는 별들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징계를 받게 되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느끼게 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에 우리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거룩이 아니라 이 성공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일시적인 쾌락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안락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위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십니다. 우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면 영적인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6절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막 그런 징계 자체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징계 자체는 고통스럽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여기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느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닫게 되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런 혹독한 징계를 당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분노가 아니라 인자하심이 가득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그 잘못했을 때 막 때릴 수도 있잖아요. 때렸을 때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징계할 때 한 사람이 혼내면 한 사람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이제 해버리면 아이가 어디로 가요? 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도 이 징계를 받을 때, 부모로부터 받을 때 동시에 위로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비록 부모가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자기를 때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저녁에 막 혼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막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고 막 달려오면 저거 고맙다니까요. 믿어주니까 그래도.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징계의 손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의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어떤 고통? 자기 아들을 고난에 내어주는 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징계가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한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즉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징계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마음으로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징계가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고통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막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어떤 막 쾌락을, 막 어떤 희열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를 징벌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큰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 표현으로 이 온 천지가 흑암 가운데 있게 하셨죠. 그 흑암 속에서, 그 흑암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부으셔야 될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징계하시면서 고통을 느끼셨듯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동일한 고통을 느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당하지 않는 그런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징계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더 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또 동시에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자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유지시키시는 일들을 하라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를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큰 하나님이, 그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대하신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연락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락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너무 바쁘대요. 그래가지고 그 같은 교회 교인도 10분을 내기가 어렵대요. 시간을 내기가. 저는 남는 게 시간인데.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그러니 제가 이 전화를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없는 분이 한번 이렇게 시간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아,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문제를 다루는 일 이외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대우하신다라고 할 때. 즉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서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런데 어때?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또 징계를 받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잘못 때문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징계를 받을 때 이 마귀는 우리 양심 송사하죠. 참소하죠. 하나님이 이런 너를 이제 싫어하신다. 멀리 가신다. 멀리 계시다.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징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제가 잘못했으면 꾸짖어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넓은 우주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우리의 그 작은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정을 발휘하셔서 관여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징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징계는 은혜인 것이죠. 은혜.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를 세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은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징계가 비록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이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면 우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 이게 맞잖아요.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럴 자격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징계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징계를 통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그래서 징계는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좀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혹독한 징계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어느 순간보다도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데, 이 브라이언 채플이 어떤 한 사람이 임종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최고의 고통이죠. 그죠? 최후의 고통이고 가장 큰 고통이에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커버넌트 신학교를 설립했던 그 초대 학장의 딸인 이 브로닌 레너드라고 하는 그 자매님이 임종을 맞을 때 있었던 그 일. 그러니까 임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겪는 가장 큰 이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를 이제 그녀의 오빠인 로브 레이번 목사가 이제 일기를 써놨는데 잠깐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주일 아침 임종이 가까울 즈음 저녁을 먹을 시간에 날씨는 점차 맑아졌다. 지금 오빠가 쓰는 거예요. 자기 동생 죽어가는 장면을. 그녀는 숨을 쉬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았고 그녀의 안색은 서서히 변해갔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신 주의 이름은 등을 비롯해 여러 곡의 찬송가를 불렀다. 브로니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자매님이에요. 브로니는 더욱 힘들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도와줘요, 도와줘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 그때 스티브와 린네아, 그러니까 스티브와 린네아는 누구냐면 스티브는 이 브로닌의 남편이고 린네아는 이 브로닌의 딸이에요. 자기 남편과 딸. 남편과 딸이 그녀가 숨을 쉬는 것을 도우려고 그녀를 침대에 좀 더 똑바로 세워 앉혔다. 그녀는 머리를 자기 딸 쪽으로 돌렸다. 딸은 그녀에게 엄마, 이것이 엄마가 가셔야 할 순례자의 길이에요. 강을 건너야 하지요. 강을 건너시면 사만다와 할아버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사만다가 누구냐면 이 사산했던 브로닌의 아이였습니다. 브로닌은 이 딸의 말에 대답하기 위해 무슨 말인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다. 그때 브로닌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지난 며칠간만 하더라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면 귀를 그녀의 입에 갖다 대야만 했었는데 이제 그 순간에 아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 여기 모든 사람이 있군요. 예수님도 여기 계셔요. 사만다도 여기 있어요. 바울과 마가와 여호수아도 여기 있어요. 그러자 린네아가 말했다. 그녀의 딸이 엄마, 물론 조수아도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가 영어로는 조수아예요.
그러니까 조수아는 그 딸이 아들입니다. 그 죽어가는 그 자매의 아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린네아가 말한 거예요. 엄마 여기 조수아도 있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자 하지만 브로니는 자기 아들 조수아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린네아는 그녀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채고 존 던도요? 존 던도요 엄마?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존 던이 누구냐면 1631년에 사망한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라는 거예요. 재치 있게 물은 거예요. 브로니는 눈을 크게 뜨고 그래 던도라고 말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다. 방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자기들이 아니라 그녀가 이름을 말한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아까 예수님도 있고 바울도 있고 마가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녀는 그런 식으로 약 4, 5분간 말을 이어갔다.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침대에 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쉬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몇 번 몰아쉬더니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제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에 그 영원한 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바울과 여러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본 거고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사산했던 자기 딸도 거기서 보고 그랬던 거죠. 물론 이제 뭐 이것이 이게 뭐냐 정확하게 여기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폴전의 얘기처럼 사람이 임종의 순간에 이생과 저생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천사가 이 방 안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잔상도 있죠.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브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는 순간에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항상 신자의 삶에 은혜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무한한 그런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의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을 가진 자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를 당하는 순간은 괴롭지만 낙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은혜의 수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어떤 주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가? 은혜로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권사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권사님 종종 어떻게 웃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흉내를 못 내는데 100만 불짜리.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는 일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고 모든 영역에 아무런 잘못과 어려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수단이 징계예요. 징계가 없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도가니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 넌센스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가벼워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셨던 그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빚으셔요. 시대가 달라졌어도.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신자의 이 마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눈이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주님이 모두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또는 우리에게 더 큰 연단을 통해 큰 시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이 징계를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정말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서 빨리 그런 상황으로만 뛰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 존재를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기를 투정을 부리며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